제2독서 에페소서 4장 30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 살아가십시오. 복음,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기도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는 교회를 이끄시어 사라지지 않는 음식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빛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갑시다. 모든 것 주님 위하여서 내 마음 다해 하리다. 내 생명 주신 빛이요 영원히 사랑하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최윤종 디모테오, 임영희 크리센시아, 임화영 베로니카, 임선영 엘리사벳, 임문영 베드로, 또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돌아가신 주순덕 엘리사벳, 하석대 안드레아, 신재철 루카, 김성부 바오로, 임한신 요한, 모든 영혼들 기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조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희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생명의 빵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군중들이 빵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의 표징으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징이란 곧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그 빵의 기적의 의미를 깨닫고 하느님의 현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게 되는 그 빵을 찾는 것이다.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니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 썩어 없어질 게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이 있으면 당연히 영원한 생명 양식을 얻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양식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당연히 영원한 생명의 빵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생명의 빵이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말씀.
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된다. 그 빵의 의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망한 것이죠. 빵을 달라고 그러는데 왜 믿으라고 그러는? 믿으면 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겠다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웅성웅성 거리면서, 그죠? 아니, 우리가 찾는 건 빵인데 저 사람이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군중들의 그런 표현인 것이죠. 웅성웅성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빵의 기적. 우리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걸림돌에 걸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불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불신. 사람은 다 누구나 영원히 살고는 싶어 하는 그런 욕구는 있는데, 그렇죠? 인간이 갖고 있는 정말 욕심, 욕구, 희망인 것이죠. 그러나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냐 예수님을 믿느냐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죠.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탄생을 알아보거나 기다렸거나 믿던 사람들은 이제 많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응답하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을 잡지 않으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살린다는 이 말씀은, 살린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 부활의 영광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고난받는 길을, 그냥 고난을 위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순환과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희생 제물로 당신이 바쳐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인데, 그런 영원한 생명이 바로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길을 걸으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 부활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물로 바치는 그 믿음의 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영원한 생명은 부활의 약속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곧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믿어서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의 길을 내가 걷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 주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 생명의 빵이신 건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신을 온전히 주시는 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물을 먹듯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의 성체를 우리가 받아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몸 하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말을 못하지만 다 우리 마음으로 마음 깊이 아멘 하면서 당신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로 에베소서 이독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되는 봉헌, 우리 자신을 봉헌으로 바치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헌 되셨죠.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봉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받은 나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도 이 감사와 기쁨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봉헌의 삶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의 예물,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봉헌의 삶은 곧 사랑의 길이었으니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걸으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봉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사랑의 길을 걸었는지, 그 사랑의 길을 제대로 못 걸었으면 어떡하나. 다행인 것은 내일 또 사랑의 길을 걸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 무더위, 여러 가지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의 시간에,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시는지, 그 사랑의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길임을,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봉헌하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봉헌물이 되는 사랑의 봉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미사를 통해서 은총을 청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또 우리 이웃에게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것이죠. 그 예물과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당신의 살과 피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신앙 선조들의 굳은 믿음을 본받아 방황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갈망하며 오롯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급변하는 저희 삶을 굽어 살피시어 가난한 이들과 피조물의 희생을 외면하고 눈앞에 이득만을 sem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조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 가난한 병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이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주님의 몸을 날마다 받아 모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주님 자녀들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전조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감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오소서 주 예수여 이 마음에
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 관련돼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사가 지금처럼 똑같이 2주 동안 연장이 돼서 8월 22일까지 또 이렇게 교우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가 어렵고 참석 인원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석 인원이 조금 늘어서 성당의 수용 인원의 10%까지, 그러나 이제 90명은 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40명, 40분까지는 미사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은 이제 종전과 같이 평일에는 월요일 아침과 평일에는 오전 10시 미사만 있고 토요일 오늘처럼 주일 저녁 미사, 그리고 주일에 6시 반 아침, 9시, 11시, 저녁 7시 미사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은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직접 오셔서 신청하셨는데 40명까지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오셔서 그냥 바로 오셔서 미사에 참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40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40명까지 이렇게 다 미리 알고 어떻게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 참 고비인 것 같아요. 잘 넘어가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특히 우리 교우분들 또 교우분들의 가정 또 우리 모든 국민들 이 어려움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 교우분들 많이 힘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 노래 부르며 주대전 떠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소서. 하루하루 모두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오롯한 마음으로 나를 봉헌합니다. 너희 형제 찾아서 주의 전 떠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왕하게 하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